히스기야가 죽어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에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였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첫째 주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일부도 참 많이 나오셨어요. 또 일부도 영상 많이 들으셨는데 오늘도 또 2부 예배 많이 나오시고 또 영상도 보니까 지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잘한 거 예수 믿는 거죠. 저로 말미암아 또 수많은 영혼들이 또 예수를 믿고 또 믿음이 견고해졌었던 지나간 과거를 봤을 때 너무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믿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이 크게는 둘로 나누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믿음 좋은, 아니면 믿음 나쁜, 이렇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음이 형편없어. 믿음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나누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부모, 근데 부모는 믿음이 좋은데 자식이 믿음이 없어요. 믿음 나쁜 자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 한번 해볼까요? 믿음 좋은 부모.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믿음 좋은 부모인가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 나쁜 자녀. 예. 옆에 분 인사하죠. 믿음 나쁜 자녀인가요? 오늘 믿음 좋은 부모가 있는데 그 믿음 좋은 부모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믿음 나쁜 자녀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오늘 두 인물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멋지고 훌륭한 왕을 한 명을 선택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선택하죠? 이스라엘 유다 전체 왕 중에 다윗이죠. 왕 중에 넘버원은 다윗이죠. 그러면 둘을 선택한다면 누구예요? 한 명을 선택한다면 다윗이고, 그럼 둘을 선택한다면 히스기야죠.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정말 멋지고 훌륭한 왕입니다. 다윗이 훌륭하지만 죽었죠. 3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유다 13대 왕으로 등장한 인물이 히스기야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다윗 왕과는 300여 년 차이가 있는 거고요. 13대 왕이고 므낫세는 유다 14대 왕인 거죠. 히스기야의 아들이니까. 근데 다윗이 죽었던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도 정말 멋지고 훌륭한 그런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죽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거기 보니까
그를 존경하여 죽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도 뭐 받았습니까? 존경을 받았죠.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존경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23절을 보죠. 23절 히스기야는 여러 나라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을 받았고요. 죽은 다음에도 살아있을 때만 존경받은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변함없이 정말 아까운 왕 죽었다. 이분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정말로 안타깝네. 히스기야는 살아있을 때도 존경받았지만 죽은 다음에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았던 인물이 히스기야죠. 33절 보니까 그를 존경하여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곳에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일 높은 곳에 장사 지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 땀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다윗 땀으로 가장 훌륭했던 왕이 누구냐? 그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사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다윗도 성군이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다윗을 멋지게 표현을 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했지만 다윗이 완벽했나요? 완벽하지 않았죠. 다윗이 10계명 가운데 4계명을 범한 사람이죠. 다윗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완벽함이 있었을라나 없었을라나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33절 므낫세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몇 살이었습니까? 12살이었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가 왕으로 되었을 때가 12살이었다. 12살에 왕 돼가지고 몇 년 다스렸습니까? 55해 동안이 55년이죠. 55년 동안을 통치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전체 왕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가장 나쁜 왕인데 가장 오래도록 통치했어요. 가장 나쁜 왕이니까 통치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나쁜 왕이 므낫세거든요. 정체를 통틀어서. 그런데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나쁜 왕이고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2절을 보죠. 33장 2절.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12살에 왕 돼가지고 이 므낫세는 한 것이 뭐만 했어요? 악한 일만 했다는 거예요. 자, 악한 일을 설명을 합니다.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그 다음 보시죠.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풍속을 따랐다.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나 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아볼 수 없는 생각도 악하고 언어도 악하고 말도 악한 모습으로 악한 일만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므낫세라는 겁니다. 3절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오히려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아사라 목상들을 만들고 하늘의 별을 숭배하여 섬겼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므낫세는 악한 일 가운데 넘버원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던 이 히스기야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므낫세는 하나님 섬겼던 히스기야의 반대로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5절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서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워요. 6절에 보니까 점을 치는 사람들,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가지고 나라의 문제와 내 개인의 문제를 귀신에게 물어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한나라의 왕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서 점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물어보고 나라의 운세를 물어보는 사람이 므낫세였었다고요. 그러니까 6절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 악한 일이 많아가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누가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 많아 주님이 진노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 믿음 나쁜 이 므낫세는 악한 일 우상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은 뭡니까? 진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므낫세입니다. 9절 읽어요. 9절. 그런데 므낫세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을 끼워서 악행을 저지르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왕으로서의 그 자리, 그 권자의 자리에서 많은 힘이 없는 연약한 백성들에게 끼어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면서 거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일을 정당화시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는 왕, 이 므낫세, 이 므낫세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볼까요? 24절 읽습니다.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멋진 왕이거든요. 훌륭한 왕이에요.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왕이 병들면 되겠습니까? 예? 병들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 걸렸는데 보통 병이 아니고 죽을 병 걸렸다는 거예요. 죽을 병. 이사야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죽게 됐다는 걸 알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히스기야가 주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너 죽는다 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 통해서 히스기야 너 죽어,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몇 년 더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몇 년 더 살았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내 생명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응답해 줬어요.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주셨다. 그 말은 너 병 걸려서 죽지 않는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 회복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여길 접어두시고 이사야 38장으로 한번 갑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이사야가 몇 장까지 있어요? 66장. 둘로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 39권, 39장, 27권, 27장. 지금 찾은 게 38장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보면
신기한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을 요약해 놓은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들어가도 안 될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 36장, 37장, 38장, 39장 자그마치 4장을 할애를 했어요. 한 사람 인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4장,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건너떠도 돼요. 그냥 35장 다음에 바로 40장 넘어가면 돼요. 그래도 이사야 이해하는데 이해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구약 성경을 기록할 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예언자가 이사야였잖아요. 이사야. 그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지금 히스기야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두었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근데 뭐를 기록했는가? 1절.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사야가 말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 아모스도 예언자죠.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예언자입니까? 시골 농부였습니다. 시골 농부라고요. 농부. 저 시골 촌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모스라고요. 이사야는 서울의 예언자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모스는 저 충청도 시골의 예언자고 아들 이사야는 서울 한복판의 예언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의 집안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내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너 죽는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히스기야 왕이요 죽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결단코 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뭐 했다고요? 예, 이사야의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걸 포기하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손발 힘 쪽 빠진 가운데 주저앉아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지 않고 그때 믿음의 근육을 더 쫄깃쫄깃하게 만드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얘기, 부정적인 말 들으면 바로 인생 포기합니다. 아, 끝났구나. 의사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다 놔요.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말의 영향을 100% 받습니다. 의사의 말 100% 영향받습니다. 의사의 말. 하나님의 말보다 더 의사의 말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는다. 이게 의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단판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예언자 이사야 통해서 죽는다라고 했는데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이사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 그랬죠. 5절에 보니까 4절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너는 뒤돌아가서 이사야에게 일러라. 너희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뭐하고? 들었고 내 흘리는 눈물도 내가 뭐하고? 따라합니다. 들었다, 보았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은 거 주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주님이 여러분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앉자마자 기도도 못하고 흐느껴 울고 있는 거 강석원 목사는 못 봐도 교인들은 못 봐도 여러분들을 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성전문을 들어와 엘리베이터 타고 5층까지 올라와 예배당에 앉자마자 기도도 못하고 흐느껴 우는 그 여러분의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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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들으셔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이 내 눈물 왜 흘리는지, 억울해서 흘리는지, 힘들어서 흘리는지, 못 살고 힘들었는지,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는지, 아내 때문인지, 아들, 딸 때문인지, 부모 때문인지 여러분들 흘리는 눈물을 주님은 아신다고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보신다. 내가 너의 목숨을 15해 더 연장시키리라. 몇 년 연장하겠다고요? 15년을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내가 연장할 거야. 너 15년 더 산다. 15년 더 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9절에 보니까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그 병에서 뭐 했다고요? 회복됐다고요. 자, 회복됐어요. 그때 16절 읽습니다. 16절. 히스기야가 10절부터 20절까지 많은 양을 썼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많은 것을 결단했지만, 여러분들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헌신대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재헌신하죠. 재헌신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거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겠다고 재헌신하면서 기도받잖아요. 지금 히스기야가 주님, 나 생명 살려주셨으니 주님, 평생 주님만 섬기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히스기야가 멋지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은혜가 돼야 한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병으로 죽게 되었다가 정말 눈물로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생명 걸었다는 거죠. 나 기도에다 죽겠다 그 소리예요. 히스기야가 나 기도에다가 죽을래. 어차피 죽는 거잖아. 어차피 죽는 거 나 기도하다가 죽을 거야. 기도하다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다른 건 안 보겠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나 기도하다가 죽을래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입벽해 주셔가지고 회복시켜서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15년을 연장하리라. 그러면 병들어 죽게 되었었던 이러한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15년 연장하리라. 이거는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겁니까? 은혜 받은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축복 받은 거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낯을 벽으로 향했었던 주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 연장받는 건강함이 딱 있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이때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는 위험하지 않아요. 그때는 착 긴장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믿음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요. 그런데 고난, 병이 있었다가 병 고침을 딱 받고 1년이 아니고 15년을 더 연장받았다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엄청난 그때 사탄이요, 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방심을 해요. 히스기야도 방심을 했어요. 히스기야도 방심을 딱 하고 그 순간 마귀가 샥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형통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죄성이 많기 때문에 적당한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게 복이에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문제 많지요?
문제가 있는 게 복이에요. 한번 시작. 문제가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문제가 없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그냥 앉으면 눈물만 나오고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 당해봐요. 내가 덜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잘잘잘 기도가 그냥 청산유수죠. 진짜 어려운 일 당해봐요. 말 나와요? 안 나오죠. 꺽꺽거리고 눈물밖에 안 나오죠. 예, 그때는 히스기야처럼 낯을 벽으로 향한 모습으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를 차라리 기도하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그런 모습. 거기에는 죄질 만한 여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연장받았죠. 이제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죠. 왕이니까 얼마나 산해짐이 다 먹겠습니까?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마귀는요, 이 순간 쑥 집어넣는 게 있습니다. 뭐 집어넣는지 알아요? 마음을 터치합니다. 마음을 어떻게 터치하느냐면 교만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뭐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딱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분명히 감사해야 되거든요. 찬양을 해야 돼요. 감사와 찬양을 해야 돼요. 근데 감사, 찬양을 안 해요. 그러면 감사와 찬양을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축복받은 15년 연장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안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땠는가? 성경을 보죠. 다시 오늘 본문 역대하 33장 25절. 그러나 이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받아가지고 15년 병이 연장을 받았는데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이거예요. 자,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렇게 멋지고 훌륭한 히스기야 왕이 병 고침 받은 이후에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그 다음 받은 바 은혜에, 받은 바 축복에 뭐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축복이 엄청난데 15년 연장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병 걸리기 전까지 얼마나 멋진 일을 많이 했어요. 종교개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15년 연장받은 이후에는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제가 어저께 토요 온 가족 새벽기도 지금 갈수록 많이들 나오고 있어서 감사한데요. 참 은혜를 참 많이 받는데 내가 설교하다가 앉아서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참 저는 은혜를 맨 앞에서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안수기 대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하나님, 목자로서 사역의, 사명의, 신앙의 간증을 남기는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안수기 대줬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앉아 계세요. 본인만 알 거예요. 많은 기도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는데 우리는 간증을 남기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더 연장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님만 섬기겠다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근데 주님만 섬기지를 않았다고요. 그럼 주님 섬기지 않고 뭐 했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히스기야가 있었는데 그 아들의 므낫세 같은 나쁜 아들이, 믿음이 개떡 같은 아들이 이렇게 존재할까요? 지금 누가 문제인 거예요? 므낫세가 문제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문제인 거예요? 둘 다 문제죠. 히스기야도
히스기야도 말이에요. 10가지 가운데 9가지가 훌륭해요. 그냥 8가지가 훌륭하다 그래요. 8가지가 훌륭해요. 2가지가 문제예요. 그게 첫 번째는 마음이 교만한 거고 감사하지 않은 거였어요. 사람은요, 좋은 것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나쁜 것에 금방 영향받을까요? 예? 사람은 기질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에 영향받기보다는요, 나쁜 것에 더 영향을 받는 거죠. 므낫세가 아버지 12년 동안 봤잖아요. 12살에 왕 됐으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가 39살이에요. 39살에 병들어 죽게 되었고 3년 후에 42살이죠. 히스기야가 42살이었을 때에 므낫세가 이 땅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은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므낫세만 아들이었겠습니까? 예? 그렇게 성군 다윗도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근데 히스기야가 그래 므낫세 아들 한 명이 있었겠습니까? 자녀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므낫세를 왕으로 앉혔죠. 므낫세는 왕으로 앉힐 만큼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혼자의 결단으로 그냥 밀어붙인 거죠. 히스기야가 므낫세 왕 삼은 거죠. 그러면은 이 므낫세가 왕으로서 갔을 때가 12년인데 많은 자녀가 있지만 늦게 얻은 막둥이 아들, 병 걸려 죽다가 살아난 이 히스기야가 므낫세 아들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었던 히스기야가 제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므낫세만 섬겼습니다. 므낫세만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히스기야가 늦게 얻은 이 므낫세에게 빠졌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12년 동안 키웠습니다. 므낫세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오냐 안 돼 이놈아, 너 잘못했구나, 일로 와, 종아리 걷어. 휘초리를 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금이야 오기야 넘어질세라 그냥 잘못해도 그래. 제가 볼 때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로 설교 중에 기도를 해봤을 때 히스기야가 므낫세에게 빠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려고 맘먹고 결단하고 기도했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므낫세를 키웠더라면 절대 므낫세는 악한 왕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를 이어받은 선한 왕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가 잘못해도 혼내키지 않아요. 오늘날 자녀들이 1명이고 2명이고 자녀들이 많지 않으니까 내 새끼만 귀한 줄 알아요. 수많은 부모들이 남의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자녀만 귀해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 무너졌잖아요. 학교에 지금 교사들이 다 그만두고 싶대잖아요. 교사 안 하고 싶대잖아요. 할 수가 없대잖아요. 애들 잠자고 있는 거 못 깨운대잖아요. 지금은 수업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는 거 그거 못 한대잖아요. 애들이 잘못해도 지적을 못 한대잖아요. 휘처리 못 한대잖아요. 대면 바로 전화로 엄마 아버지한테 신고한대잖아요. 잃는대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온대잖아요. 교장한테 얘기해가지고 묵사발낸대잖아요. 한국의 교육이 지금 와르르 무너져 100년 대계가 교육인데 대한민국 이렇게 가다가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모들이, 믿음 좋아 보이는 부모들이, 권력 있는 부모들이, 세상에서 잘난 부모들이, 남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자기가 망치고 있는 걸 몰라요. 내 자녀를 내가 망치고 있는 거를 내 자녀의 10년 후, 20년, 30년 후를 못 봐요. 당장 사탕 주세요. 이빨 썩는 거 못 봐요. 그냥 사탕 줘요.
카라멜 주세요. 이빨 썩는 거 몰라? 당장 카라멜 달짝지근한 거 준다고요. 그 아들이 이빨 다 썩는 거, 이빨 빠지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아빠 나는 이것만 먹고 싶어. 그래 그것만 먹어라. 걔가 좋아하는 것만 해요. 안 된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편식을 하는 거죠. 허우대는 멀쩡한데 쓰러져서 병원 갔더니 영양실조래잖아요. 영양실조. 육체만 영양실조 있을까요? 마음의 영양실조, 영적인 영양실조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오늘 5월달 가정이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부모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볼 때 믿음 좋은 부모세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 믿음 좋은 부모입니까? 남들에게 믿음 좋은 부모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믿음 좋은 부모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잘못하면 혼내킵니까? 말로 안 되면 회초리 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유치부 영상 받고 지금 우리 아동부 애들 지금 올라왔는데 유치부 교사나 아동부 교사에게 여러분 아들, 딸 가운데 담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유치부 자녀가 있는데 내 유치부 내 아이의 교회학교 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내 아이가 지금 아동부에 있는데 아동부에 있는 그 아이의 교사가 누군지 아세요? 내 아이가 중고등학생인데 내 아이의 교회학교 교사가 누군지는 아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유치부에 가 있고 아동부 청소년부에 가 있는데 여기 담당 사역자님 전화번호는 알고 있어요? 담당 사역자님 여러분들이 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이나 뭐 좋은 거 알고 있어요? 내 아이를 가장 훌륭하게 키우는 분들은 부모죠. 가정에서 부모가 최고의 교사죠.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교사하지 않잖아요. 그냥 밥만 해주잖아요. 옷만 사주잖아요. 수업료만 대주잖아요. 가정에서 부모가 교사 역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불의라심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모습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계하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나 혼자만 믿음이 좋아. 나 혼자만 믿음 좋은 부모인데 자녀들은 다 망쳐요. 자녀들이 망하는 길로 가도 그걸 제지를 못해. 자녀들이 지금 낭떠러지로 가는데 그걸 못 가라 가지 말라 소리를 못해. 가면 떨어져 죽는데. 여러분 그런데 믿음 좋은 부모예요? 여러분 자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여러분 펑펑 울어봤나요?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낭떠러 가고 있는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흐느껴 울어본 적 있나요? 잠자고 있는 그런 여러분 아들, 딸 붙잡고 살짝 가가지고 손 붙잡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어두운 길로 가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살기 바빠가지고 분주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삶에 지쳐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녀 교육은 요만큼도 신경을 안 쓰고 말 한마디 교훈도 안 하고 잘못해도 뭐 말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천대까지 복을 받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3, 4대 만에 망할 겁니까?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될 여러분의 가정이 악한 자의 가정으로 우상을 섬기는 가정으로 3, 4대 만에 망하면 되겠습니까? 천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5월달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이 부모로서 정말로 좋은 믿음의 부모인지 내가 자녀라면 믿음 좋은 자녀인지 믿음 나쁜 자녀인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적나라하게 한번 드러내놓고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지금 먹고 살기 그냥 괜찮다고 그냥 거대만 믿음 좋은 부모고 자녀들이야 뭐 망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다윗이 죽었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죽었던 것처럼 언젠가 여러분들도 죽잖아요. 저도 죽고. 부모인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안 죽고 남아있는 아들, 딸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아들, 딸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처럼 살다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2021년 5월달 가정의 달 맞아서, 오늘이 어린이주일 맞아서 난 여러분들이 5월 한 달만이라도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금식 기도도 좀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좀 하시고, 정말 진지한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시간도 만들어서 여러분 아들, 딸을 정말 유언처럼 이 어미의, 이 아비의 아빠가, 엄마가 오늘 밤 죽는다고 할 경우에 내가 유언처럼 말하고 싶은 거다. 너 하나님 섬길 수 없겠냐? 너 이 엄마 아빠랑 하나님 잘 믿을 수 없겠냐? 내 마음에서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너희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원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고 아들, 딸이고 여러분만 믿음이 좋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나 믿음 너무너무 좋아.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믿음이 개떡 같은 아들, 딸, 자녀들, 남편, 아내, 나 혼자만 믿음 좋다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 나 죽어요.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누가 그 아들, 딸을 누가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지금 건강할 때, 지금 힘 있을 때, 지금 정신 차리고 여러분이 아들, 딸 5월달 가정의 달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되지 말고 천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꾸야 은혜를, 축복을 경험하고요, 감사가 입술에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 들은 거 있어. 예수님 들은 거 있어. 머리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아. 성령님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니까, 성경책 있으니까 자녀들이 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영광 안 돌려. 지 맘대로 살아. 자기가 왕이야. 그리고 그 다음 감사를 하지 않아.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져. 여러분 옛날 그런 말 있는 거 아세요? 불효자식이 나중에 효도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예? 불효자식이 나중에 효도한다. 정말 망나니 같은 아들이 횟가닥 바뀌니까 나중에 효도하더라. 근데 그냥 금여기에 키워섰던 아주 멋진 아들과 딸이 결과적으로는 효도하지 않아.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나밖에 몰라. 나밖에. 부모님은 내 새끼 고등어 먹어도 내 새끼 가운데 토마 먹어라. 애미는 대가리 좋아한다. 대가리. 애미는 꼬랑지 좋아한다. 또 꼬랑지. 그 아들이 결혼했더니 여보 우리 엄마는 대가리만 좋아 꼬랑지만 좋아하니까 이거 엄마 갖다 주고 가운데 토마가 나한테 가지고 와. 우리가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 그렇게. 그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4명을 키우면서 지금까지 가운데 토마 먹으면 내가 먹었지 애들한테 준 적이 없어요. 과일 갖다 놔도 가장 좋고 좋은 거 내가 먼저 먹었지 애들 먼저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웃지만 저는 심각하게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건 엄마 아빠가 먹는 거구나, 엄마 아빠가 갖는 거구나, 나 그거 인식시켜주려 했더니 그게 먹혀 들어갔어요. 지금 좋은 거 있으면 엄마 아빠 다 갖다 줍니다. 우리 애들이 먼저 좋은 거 있으면 좋은 거 먼저 갖다 주지, 지들이 먼저 안 먹어요. 먼저 먹은 다음에 먹어요. 기도한 다음에 먹는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도 별일 많죠. 자녀 4명 키우면서 늘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건 안 좋은 거 다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런 것에서도 마음이 겸손해지려고, 마음이 교만을 뿌리치려고, 감사는 떠나가려고.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공복에다가 이빨 닦고 공복에다가 물 약간 끓여가지고 미지근하고 약간 뜨거운 걸 2컵 정도 성경 연구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게 있고 30-40분 지나간 다음에 아내가 계란 삶아다 줘가지고 완벽한 100% 완벽한 식품이 먼저 계란이잖아요. 계란. 그래서 계란을 날마다 2개씩 먹는단 말이에요. 2개씩 아침에 계란 2개를 삶아서 먹고 조금 놨더니 여보 당근 먹어야죠. 당근 싹 깎아다가 예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여보 아침에 계란 삶아주고 이렇게 당근 이렇게 잘라주고 남편 건강 챙겨줘 해서 너무 참 고맙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 잘했지, 당신 참 훌륭하다.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죠. 감사. 어쩜 당신이 이렇게 당근을 잘라다 줄 줄 아냐, 계란 삶아줄 줄 아냐.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매사에 감사함으로. 여보 나 지난주에 입었던 양복 또 입을 거야. 죽어도 이거 양복 입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양복 입고 온 거예요. 예은이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 이 양복을 제가 입고 온 거예요. 이 양복을. 오늘 그거 이제 그만 입고 이제 이거 입으라 그래가지고 양복 챙겨주고 이런 거 할 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죠. 거룩한 성전교회 여러분 생각하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한테 많은 은혜를 받는 게 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축복을 많이 받아요. 나는 거룩한 성전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에 굉장한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감사가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내가 어깨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나든지 그분이 교회 크건 뭐하건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성전교회 나는 담임 목사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은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감사하지 않는 거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여러분이 은혜를 회복하시고 축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은 바 은혜를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가 심어놓은 눈물의 그 기도가 있겠죠. 어찌됐건 잘못 키우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었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내리고 마칠게요.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악해졌던 므낫세가 12절을 봅니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므낫세가 뭐 당했습니까? 므낫세가 고통해서 어떻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므낫세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러니까 11절에 아시리아 왕을 통해 가지고 유다를 치게끔 해가지고 므낫세를 포로로 사잡아 쇠살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때 므낫세가 고통을 당해. 따라합니다. 고통을 당해 봐야 알겠나. 다시 인생 문제 사건 터져봐야 알겠나. 왜 사람들이 꼭 고통을 당해야 정신 차리는지. 그래도 므낫세가요 훌륭한 거는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언제 고통당할 때. 12절. 그래도 므낫세가 악한 왕이지만 훌륭한 구석이 한 구석이 있다고. 한 구석이 그냥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아. 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겠죠. 아멘. 그러니까요 믿음의 부모 곁에 믿음의 자녀들은 좋은 말로 할 때 빨리빨리 돌이켜야지 고통당할 때까지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고통당할 때까지 몰고 가면 안 된다고요. 고통당하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돌이키고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죽었다고, 죽은 다음에 므낫세에게 고통이 왔다고, 다른 나라의 왕에게 포로 끌려가는 엄청난 고통,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고통의 결말이라고요. 그때 늦었지만, 후회하지만 고통당할 때 므낫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12절 중요한 말입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뭐 해줬어요? 아주 뭐 해줬다고요? 겸손해졌다고요. 이제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렸어. 예? 나쁜 짓 다 하다가 고통이 오니까 정신 차려. 19절 그가 기도를 드린 것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 것과 그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따릅니다. 겸손해지기 전에. 자, 이미 교만에 있었던 므낫세가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할 것 같으나 흥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공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므낫세의 아들 끝까지 망하는 길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겸손한 자로,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므낫세가 바뀌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이 고통당하기 전,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인생의 문제와 어둠을 당하기 전 우리가 미리 방지하자고요. 미리 아들, 딸 방지시키자고요. 미리 구원하자고요. 미리 주님을 섬기도록 하자고요.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양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좋은 부모로서 믿음 좋은 자녀를 만들길 원합니다. 남들이 볼 때 나는 믿음 좋은 부모인 것 같은데 아들, 딸은 하나님을 머리는 알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광 돌리지 않는, 많은 신앙이 없는 아들, 딸. 지금처럼 살다가 내가 내일 죽는다면 이 땅에 살아야 될 아들, 딸은 어떻게 살 것인가? 부모가 살아있을 때 예수 안 믿었던 자녀가 부모가 죽으면 믿을 것인가? 물론 고통당하면 믿을 일이 생기겠죠. 나 죽은 다음에 인생에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이 여러분의 방치 속에 고통당하는 자리까지 가길 원합니까?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선발 쇠사슬로 묶일 그때까지 여러분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정말로 아들, 딸 사랑한다면, 손자, 손녀 사랑한다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하나님,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들,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 섬기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권 중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권 중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멋진 왕 히스기야에게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있었지만 고통당한 다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음을 깨닫고 부모님들의 기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다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들었습니다. 믿음 좋은 부모로 남들이 말할지라도 나는 아들, 딸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믿음 나쁜 부모입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 교회 왔을 때 믿음 좋아 보이는 직분자, 성도 같아도
아들, 딸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나쁜 부모입니다. 아들, 딸을 육신적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아들, 딸, 죽음, 지옥,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아들, 딸, 무엇 때문에 막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아들, 딸의 그 힘보다 그걸 막는 영적인 힘이 어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없습니까? 남들이 믿음 없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면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부모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영적인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5월달 가정의 달 맞아서 육신적인 부모로 밥만 해주고 옷만 사주고 학비만 대주고 학원비만 대주고 잠만 재워주면 다 되는 줄 알았었던 나, 정말 교사 중에 교사, 부모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로 믿음 좋은 부모가, 믿음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나쁜 자녀였었던 므낫세가 이제 믿음 좋은 자녀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좋은 부모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하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양손 들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마지막 때 모든 사람에게 또한 주님께, 자녀들에게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좋은 자녀, 이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나쁜 부모, 믿음 나쁜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정말 믿음 좋은 직분자로, 부모로, 믿음 좋은 자녀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함 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인이 아니랄지라도 예수를 믿는 분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이 있다면 그분들 머리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